에스라 2장 참 읽기 어려운 구절 중에 이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벨론에서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또 거기에 참여하여서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70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35절 이후에는 여러 가지 또 이제 명단들,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도 나오지만 뭐 이제 계속해서 또 뭐 제사장들, 남종, 여종 이렇게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또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남은 자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이런 남은 자, 뭐 이사야서에서 얘기했던 그 남은 자라고 간주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인도를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유다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죠. 솔로몬 이후에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을 722년, 다 기원전입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에서 멸망당하고 그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와서 아시리아를 정복을 하고 그 지역에 이제 강국으로, 제국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587년 기원전,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한 140에서 150년 된 이후에 남쪽 유다 나라까지 이제 멸망을 당하죠. 남쪽 유다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12지파가 두 나라로 나누어질 때 북쪽은 10지파가 갔고 남쪽 유다에는 두 지파가 남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그러니까 이제 587년,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면서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이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50년이 흐른 후에 530년대에 이 기원전 고레스라는 왕이 나와서, 그것도 페르시아죠, 이제는 귀환 명령을 내리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귀환 명령을 내리게 되니까 당연히 더 오랜 세월을, 거의 200년 동안을 외국에서 망했던 나라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파가 이 귀환 명령의 주동 세력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5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 주동이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굉장히 천대를 받죠. 이방인들과 섞였다. 그게 이제 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유래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천대하고 그랬던 이유가 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서 귀환하게 될 때 주동이 된 지파가 바로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통계에 의하면 모두 49,690명이 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절부터 70절까지 이러한 귀환자 명단을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에서는 귀환자 명령들에서 특별히 이 지도자의 이름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의 숫자를 기록하며 가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건은 우리가 1장을 읽을 때 생각이 이미 했지만 순전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던 그 시간에,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한 인물, 그것도 이방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지도자를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 11명이지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 예수아가 나타나고, 그 외에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모두 11명의 지도자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으며 산채로 포로로 잡혀갔던 마지막 왕 여호야긴, 대상 11절, 역대상 3장에 나타나죠. 이제 3장에 나타나죠. 그 이 여호야긴의 손자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었죠. 이 스룹바벨이 총독을 임명을 해서 이 사람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수닥이라고 하는 요사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자손으로서 이 예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두드러지게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의 포로 생활에서 이미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바벨론의 그 풍습에 젖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들의 존재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가면서 세상의 문화에 젖어듭니다. 세상의 문화가 좋다 나쁘다 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들이 젖어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 물질 문화에 젖어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다 오염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 모르고 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사실 자체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서로 젖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요, 이 담배 냄새에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기서 피는 거를 냄새가 딱 압니다. 그거 희한하죠, 그거. 근데 정작 담배 피는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나고 있는지를 담배 피는 사람끼리 있으면은 담배 피는 그 속에 들어가면 아무도 느끼지 못합니다. 사실 다 그렇습니다. 이게 젖어들게 되면 어느 누구도 자기가 젖어들고 들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 의해서 바벨론의 문화의 가치관, 그 이방 종교의 가치관과 종교관과 세계관에 저절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지도자들, 깨어있는 눈을 뜬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을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오늘 이 수많은 4만 9천 명, 거의 5만 명의 오염되어 있는, 돌아오기는 하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에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을 끌고 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소수의 깨어있고 눈뜬 사람들을 선택하여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할 사명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여수아와 몇 명, 11명의 지도자를 선택해서 이 오염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돌아와서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런 부닥치는 장면들이 굉장히 나타나고, 또 이제 역대하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이제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소수의 지도자들의 명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의 존재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들이 백성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는 앞으로 남은 자들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올바른 지도자, 깨어있고 눈뜬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보내줄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와 그러한 관심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에스라서를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자, 3절부터 19절은 이제 1절부터 2절은 지도자의 명단이 나오고 3절부터 19절에는 또 사람 명단이 아주 길게 나오는데, 이 여기에 나타난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17명의 자손들, 가문을 열거하면서 그 수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상들을 따라서 이 가문을 이렇게 이름을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염됐더라도 이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가문의 어른들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문화를 준수하며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문에 속해 있으며 그 가문의 어른들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고 살아왔느냐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른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그 올바른 어른이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고령 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걱정을 하죠.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 사회가 되는 것이 사실은 걱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다 나이가 먹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고령 사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면 나이만 먹어가고 있다는 거죠. 늙어가고만 있다는 거죠. 어른이 없는 세상을 더 두려워해야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늙어가면서 어른이 되어야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 고령 교회거든요. 뭐 우리 교회뿐입니까?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나이 든 사람들이 많다, 뭐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도 그렇고요, 다른 데도 이렇게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끼리 보니까 노인들이 많다고 생각하죠. 전국의 한국 교회가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냥 우리만 특별하게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노인들이 많지만 어른이 있느냐. 오늘 3절부터 19절까지에는 가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 가문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그 가문이 어른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른이 있었던 그 가문에 속한 이 자손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귀한 자들의 이러한 어른 밑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오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레스가 명령을 내니까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몇 명의 사람들만이 여기에 참여하고 돌아온 겁니다. 가문의 어른들의 결단에 따라 이 사람들은 안정된 바벨론 생활을 청산하고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척박한 귀한 길에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마치 수천 년 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하여 출발했던 것처럼 가문의 어른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바벨론 땅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3절부터 19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읽으면서도 생각해 보면 어른이라는 것이 1절부터 2절은 그 민족의 지도자의 중요성, 3절부터 19절은 가문의 어른의 중요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순천중앙교회, 우리 대한민국 사회, 고령교회가 되고 고령사회를 되어가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이만 먹게 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여,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늘 갱신함으로써 나로 하여금 우리 교회 어른으로 남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이 사회, 대한민국 사회의 어른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수백 년이 흐른 이 먼 후일날, 이 3절부터 19절에 있는
가문이 기록되어 온 것처럼 나의 가문이, 나의 교회가 이 사회를 인도한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가문이 되게 하소서, 어른이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오늘 이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0절부터 35절에 있는 명단은 지역별 명단입니다. 어느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이 명단은요,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 이름 자체가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유다 사람들만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단하게 된 동기가 어디였을까? 아마 그 지역에 살면서 유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게 매료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 지역에 그들은 그래서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가문을 떠나서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과 함께 떠나오게 됩니다. 이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결단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언제나 익숙한 땅을 떠나서 위협이 존재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도전하는 삶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과감하게 떠나는 이 이방 민족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하여 결단해야 합니다.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그것이 나의 삶을 흔들어 놓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것을 과감하게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삶, 오늘은 그 신앙의 도전을 다시 한번 이 명단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오래오래 하십시오. 그런 질문들을 해요. 어떤 교인들은 롱런을 하라. 별로 저는 그런 롱런이라고 하는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래오래 하십시오. 한 목사의 목회 목적이 오래오래 하는 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뭘 오래오래 합니까? 오래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도전하는 목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평생을 롱런을 하기 위해서 목회한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고 하면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욕을 먹다고 하더라도 도전하는 삶을 과감히 떠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오늘 이 2장에 있는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익숙한 바벨론 땅을 떠나서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떠나가는 명단을 읽어보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과감히 떠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익숙한 나에게 젖어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과감히 떠날 수 있는가? 그래서 먼 후일 역사가 나의 가문의 이야기들, 이렇게 떠나온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도전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는 명단 같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에스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결단과 도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결단과 도전과 결단과 도전,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나의 삶이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데 어떤 결단과 도전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하루, 묵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이 수십 년 동안의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익숙했던 그 땅을 떠나는데 결단과 도전의 마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렇게 떠났던 역사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혹시 나는 세상의 가치관에 휘말려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익숙하게 이 세상의 가치관에 안주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익숙한 땅을 과감히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해 주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귀한 자 명단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도전과 결단을 하는 삶,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실천은요, 하나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오늘 떠나야 할 가장 익숙한 가치관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 가장 익숙했던 것을 떠나서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